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일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장래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 끝에,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그 산 위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후에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영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잠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지금은요,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자마자 그 일상의 문제들이 부딪혀 옵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그 사람에게는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보시면 그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간질병에 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수시로 던져지는,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귀신도 쫓겨난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들과 또 그 아들을 지켜보며 고통당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단 한시도 고통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 부처의 제자들 가운데 그 키사코타미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녀는 본래 출가하기 전에 그 외아들을 기르던 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상실감과 아픔, 그 고통을 안고 부처 앞에 나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부처가 얘기하죠. 지금 즉시 마을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 전까지 죽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불이 나게 마을로 뛰쳐갔습니다. 온 집들을 다 다녀봤는데, 그런데 죽음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의 제자로 귀했다 그러죠.
죽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지혜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삶의 고통과 현실을 직시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 고통과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요.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채워주시고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도 그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그 제자들도 충분히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거든요. 또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바로 그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사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낙심하고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서기관들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급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간청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그 아비의 믿음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하신 20절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본문의 이 사건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에도 이들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나가서 그렇게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병든 자들을 낫게 했더니요, 이 사람도 나왔고요, 저 사람도 나왔고요,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 다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이 이룬 사역을 분명히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분명히 가능했던 그 일이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만 되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이전에는 그 믿음이 그래도 사과만큼은 됐다가 지금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하게 그렇게 쪼그라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 믿음을 봐도 내 믿음은 산은 커녕 그 돌비도 알아들으세요? 네. 돌멩이 하나도 옮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 것인가?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정량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마치 믿음을 어떤 물건과도 같이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그 어떤 크기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 믿음 여전히 나한테 이 믿음 이만큼은 있으니까 지금도 내가 권능을 행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는요, 믿음을 권능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권능을 행했으니까 그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종의 노하우로 그리 보는 겁니다. 긍정의 힘요. 믿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 그런 식으로만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요,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곧 능력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라고요. 믿음을 이해할 때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량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성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요. 결코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설령 이전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항상 내 믿음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요. 믿음이 작을 때나 클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도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클 때도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지만, 내 믿음이 작을 때도, 겨자씨만큼 작을 때도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 좀 치워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요, 내 모든 상황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충분히 맡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맡아주시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히 크셔서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벌레 좀 잡아달라 하면은 속으로는 귀찮습니다. 그 벌레 뭐라고, 자기가 잡으면 되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벌레 참 끔찍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귀찮아한다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 막힌 변기 좀 뚫어주세요 하면은, 정말 귀찮습니다. 막는 사람 따로 있고, 뚫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제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귀찮아 하십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겨달라 해도 하나님 귀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산을 옮겨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어떤 때는 지금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나중에 옮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산을 치워버리고 평지를 걷게 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산을 오르게 하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산이 험산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가 보면 그 산에 금맥이 묻혀 있거나 아니면 산 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그 분지가, 초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가로막는 산이 있는지, 왜 내 눈앞에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을 못 옮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이요, 큰 산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다라면은 그것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거라고요. 하나님,
아직까지 지금도 여전히 내 눈앞에 산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이미 그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라고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에게는요, 가시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자들은 이 가시를 두고 그의 병이라, 그가 가진 병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질병일 수도 있고 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3번이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도 방해가 됐거든요.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려우세요?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에게 병이 있지만요, 바울은 자기의 이 병이 낫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병을 안고 있는 것이 더 좋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됐으니까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분명 어제와 똑같은 그 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게 됐다라고요. 여전히 병이 있지만 가시가 아니게 됐더라고요. 오히려 그 병을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게 되었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병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라면은요, 바로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 삶은 그저 고통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그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했으니까요. 귀신에 들린 그 아들의 고통 때문에 찾아온 아버지의 간절한 그 요청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을 때에, 더군다나 그것이 이전에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낀 그 무력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 아래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자식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찢는 그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눈앞에 마주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며 항상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전의 사역에서 성공했던 경험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주님도 답답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며 산을 옮겨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라고요. 그러니 충분히 예수님을 신뢰하시며 그분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